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까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누가 놓았는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 없이 낙타의 등에다가 지푸라기를 하나하나 놓았지만 마지막에 그 무게감이 없는 그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일이 생겼다. 그래서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지푸라기 하나는 누가 놓았는가, 그 질문 자체가 틀렸죠. 사실은 그냥 무심코 놓았던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세월의 충분의 사건을 한번 볼까요? 선장이 도망을 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승무원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발표하면서 많은 승객들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죄를 짓게 했어요. 선주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선실을 중축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공무원들이 3시간에 걸쳐서 점검해야 될 그 배를 20분 만에 점검하는 형식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30년이나 된 낙후된 배를 이 나라에서 관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모든 부정부패, 모순과 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았던 백성들의 죄도 저질러졌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성적인 타락으로 사치했던 도시의 백성들도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거짓과 불의가 창궐해도 무관심했던 교회들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이 도시의 성도들도 이제 죄를 저질렀습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이 이 백성에 대해서 전혀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죄를 저질렀죠. 성도와 교회마다 돈과 성장이라는 그런 우상에 빠져있는 모습이 바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의 지푸라기들이 모여서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죄의 지푸라기가 가볍고 별 볼 일 없고 무심코 저질러지는 죄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사건이 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살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죄의 문제에서도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특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부터 유대인들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의 눈에는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굽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모두 다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요, 죄 얘기하면 짜증냅니다. 지옥 얘기하면 성질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 믿으면 돼, 천국 가잖아,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뭐 이런 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엄청 복을 받거든, 다 드려. 요새 가장 잘 팔리는 책들요, 보면 되게 그런 종류의 책들이고, 요새 성장하는 교회들도 되게 그런 교회들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도와 교회도 아니죠.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사람은 로버트 슐러하고 조르 보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목사가 보겠습니까? 보죠. 그 책을 안 보겠습니까? 책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죄의 문제라든지 지옥의 문제는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모든 불행의 원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즉 무시하고 얻는 성공과 축복은 진짜 성공과 축복도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해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죄 아래 팔려있는, 죄의 노예가 되는 이 죄인들은 평강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이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해답을 궁극적으로 찾을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 10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구절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기절이 있어요. 뭡니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인간은 전적으로 다 부패했다 그런 말이에요. 선한 사람도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종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해요. 다음 주에 또 다룰 수 있겠지만은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해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죄인으로 인간은 두 종류로 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죄인의 모습이 오늘 13절 18절 말씀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죄가 본문 13절 14절에 나오는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사람의 사실상의 모든 죄는요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계속해서 본문 15절은 발로 짓는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죄는요 발에서 옮겨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18절에는 눈으로 짓는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 속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눈 속에서 나의 어떤 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생각의 근원이 눈에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짓는 죄를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몸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적인 부패에 빠져 있는 인간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죄에 빠지느냐 하는 건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왜 그런 죄에 빠지느냐 그런 건데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와 같으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결국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면 범죄의 현실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이런 인간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거죠. 첫째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오늘 보면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처럼 나는 결코 의인이 아니라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의사 앞에서요 환부를 보여주어야 치료의 희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의사 앞에서 창피하다고 옷을 벗지 않으면 내 환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의사 앞에서는 옷을 벗어야 돼요. 환자가 환부를 보여줬을 때 그 병든 몸을 보고 조롱하는 의사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조롱하시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 죄를 치유하고 그 죄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사물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알아요. 나는 항상 의인이고 너는 항상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부분적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죄를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설교는 듣기 싫지만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내 영혼에 가장 좋은 치료의 약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싶지 않은 설교를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들어야 될 설교를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이 죄에 대해서는 지금 구원파가 유병원과 그 악한 일당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기도도 필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파는.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으면 된다.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뭐하러 계속 회개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도덕의 불감증을 가져오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의 가장 원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불행 가운데, 어둠 가운데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회개를 해야 되나? 구원론적 회개를 먼저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를 성경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구원론적 회개와 또 하나는 성화론적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론적 회개는 뭐냐 그러면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땅으로 공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인 되어져 가지고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그것이 원죄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를 지었던 첫 번째 아담의 그 죄의 문제를 두 번째 아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에 내가 동의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원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론적 회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가 있는데 성화론적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우리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자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으로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No, 없어요. 성화의 단계까지는 이르러도 영화의 까지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갖다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함으로써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반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도덕 불감증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존재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나같이 아멘. 그래서 이 원파가 말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율법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20절인데,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20절 우리 나가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주의 앞에서 거룩다 하신 법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내다닙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할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 100% 다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에 흠과 티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온갖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들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이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이루고 의를 만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죄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람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할 때 또 모든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한번 대봐요. 자기 이름을 대봐. 거기다가 직분 붙이지 말고 아주 오리지널하게 자기 이름 한번 대봐요. 시작. 장만 너희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생이 이룰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보다 내게 더 중요한 사실은 나도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자신의 죄인됨부터 깨닫잖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 율법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은 다 오류고 다 실수고 다 잘못되고 나는 잘 됐다,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관계의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를 잘 믿었잖아. 마지막에 고백이 문제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라서 괴수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가 크리스천의 첫 걸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종교이 돼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부터 내가 크리스천의 첫 걸음을 거기서부터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인간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고 죄를 짓고 나서는 항상 사람이나 환경이나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가 침몰을 했는데 그때 많은 크리스천들과 non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도 지금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있지 않아요? 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함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이 사회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들을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계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잘 살고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죄악의 지푸라기를 하나 둘 우연찮게 그냥 별거 없는 것처럼 죄악의 지푸라기를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푸라기를 마지막에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고 낙타의 등이 부러져 버린 거거든요. 인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상식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 재앙들이 왔을 때, 그런 어떤 재난들이 왔을 때에 내가 지은 죄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재앙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책임을 지지 않고 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신정론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인정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죄를 저질러가지고 이런 재앙을 만들었냐고. 인간은 무엇을 했느냐, 너는 죄를 짓는 동안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고 질문을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역시를 취하지 않으셨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도 다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애통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이 막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분노를 하고 계셨다. 네가 지은 죄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재앙을 당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왜 하나님께 탓을 하느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라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난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첫째로는 재난과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둘째, 신앙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셨다고 말하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재난이 임했다고 말하지 말라. 교육적 목적으로 이 재난을 주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당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너에게 재난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헤로드 큐시더 라비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죄는 인간이 졌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을 인간이 져야 되고, 그 죄에 지어진 그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재능과 고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말고 인간이 올바로 했는가로부터 찾아라. 인간은 무엇 했느냐? 인간은 왜 그 짓을 했느냐? 인간이 아무런 생각 없이 놓은 이 죄악의 지푸라기가 재앙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은 낙타의 등을 불에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편법과 탈법, 악법을 아주 쉽게 하고, 안전보다는 편법을 하고, 정의보다는 불의를 행하고, 아주 당연하게 아무런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가벼운 재앙의 지푸라기를 놨기 때문에 낙타 등이 부러지는 거고 세월호가 침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그 죄악됨에 대해서 처참하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내 죄를 거기다 청구한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No,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또
겉으로 보면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은 이거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 고민들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과 고민과 문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 인간의 실존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이지만 가장 중요한 설교가 바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한 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너무 어둡고 침울한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환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고 또 덮고 또 지나가면 또 이러한 일들이 크고 작은 세월의 침몰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낙타의 등이 끊임없이 부러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진단을 하고 이 사회 구조학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이 나라의 민족인 신앙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에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볍게 생각했던 제약의 히트라기를 낳았기 때문에 오늘 세월호 침몰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뜩이나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하는데 제 문제를 시작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 복을 주고 위로하고 긍정하고 믿음하고 인생의 해답 생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옥 설교하고 죄 문제하고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질타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수가 줄어들어요. 새벽기도도 안 나와. 손질 났다고. 내가 교회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말이지. 두들겨 맞았다는 거야. 그럼 예레미야도 다 죽어야 되고 이사야도 죽어야 되고 하박국도 죽어야 되고 에스겔도 다 죽어야 되고 사도 바울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져야죠. 그런 사람들이 다 프로스 예언자들이니까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말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눈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먹어도 맛을 못 느낀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적인 표현은 뭔지 아세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입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야 돼. 태도를 고쳐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보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놓고는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목사님들이 죽을 맛이잖아. 들을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예배만 해주고 싶은 유혹이 목사에게 엄청 일어나죠. 그러나 자신이 죄인됨을 망각하면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고 반대로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오늘날 목사님들은 마사지를 해주지 말고 메시지를 전해라. 마사지는 뭐예요? 얼굴 더러운데 근지러운데 긁어주는 거고 여기 흉터 있는 거 그거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마사지잖아요. 우리 한 사람은 매일 마사지 마사지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해라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진짜 오래 얘기해야 될 말이구나. 그렇죠. 오늘 메시지가 제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세 가지 단어를 신용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은 파스칼이에요.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파스칼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애하러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제가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슈바이처나 내려서 쓰는 사람. 근데 아프리카 라마년에서 성도 슈바이처가 거기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빚을 던져준 위인인가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주민과 끊임없이 불화와 갈등과 내용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슈바이처고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매우 냉정하고 매우 아주 차갑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무시하고 경시했다는 사람이 그냥 슈바이처라는 말을 우리가 수도하더라고 이런 생각하면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이 비판을 받았던 이 슈바이처가요, 다른 정리를 읽어보면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격화시키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정리들도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성자 슈바이처, 위인 슈바이처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에게도 죄인됨이 있어서 죄인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손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주 심판자의 진단 앞에서 누가 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만약 참으로 존경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일 거예요. 나의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부패성, 팔면 말씀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연약성, 아직도 존재하는 이 부패성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훈련 속에 살아가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더 귀한 것이지, 저 사람은 나보다 경중을 따져서 제 무게가 더 있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비교하고 그런 어떤 열등감,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배격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예요? 에티튜드, 태도는 뭔 거예요? 당신의 연약함이 있군요, 부족함이, 그걸 인정하고 수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완벽하지 못한데 여기 왜 완벽을 구하고 있느냐고요. 내가 잘나지 못한데 왜 상대방을 잘나기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됨에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연약함, 그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용납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인데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아라.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이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지만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소망이 있고요,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은 소망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듭을 좀 가야 되는데 뭐냐면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자신이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라. 우리는 가끔 이제 그 베스트에 나오는 이제 흉악한 그 죄인들을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말을 해요.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살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나는 상당히 괜찮은 인간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탈을 쓰고 죄가 없는 모습을 보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괜찮다, 나는 비교적 너보다 낫거든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죄인이고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지금은 선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지도기들이 우리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나는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알아요? 운전할 때 대충 그 죄의 지도기가 엄청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하면서,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어떤 사람은 공부 중에 하여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죄의 지도기들이요 막 쌍시시 막 나오잖아요. 막 욕도 못자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운전하다 보면 이 죄의 지도기가 이렇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더러운 옷들이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수면을 씻는 환경이 생길 때 그 찌기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령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성실성의 제약이 있어요. 여러분, 성실한 제약이 잘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신영일성이 성실한 제약이란 말 들어봤어요? 우리 위에 잘 오셨죠? 성실한 제약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우리의 성실성이 거대한 제약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구조 안에서 성실함으로 직장생활하고 공부생활하고 군복무하고 있으면요 그 제약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제약, 모순과 비리가 가득하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고 온갖 탈법과 편법과 악법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또 하나의 성실한 제약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큰 제약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동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과 같이 액션을 취하지 않은 기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같은 편이 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성실한 죄악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내가 제 직급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싱크대우에서, 나는 직장생활에서,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산다고요? 그것도 하나의 죄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많이 했어요. 그죠? 지금 엑셀을 엄청 찍었어요. 엑셀을 찍었어. 정비기를 다 갖다 댔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의 놀라운 조화가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아십니까? 이게 죄인들이 피할 것은 한 것밖에 없어요. 어딥니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이게 우리가 피해야 돼요. 여러분, 다 제 아래 있는 이라는 이 선언 앞에 나도 외일 수는 없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사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을 결론적으로 들어가면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듭나심을 얻은 자가 되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비절이, 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절이 이겨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값없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값없이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과 제사함을 얻었지만은 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과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누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핏값으로 지불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말씀처럼 그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빚을 안 갚아도 돼요. 누가? 예수님께서 100억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빚진 자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우리가 빚을 안 갚아도 된단 말이에요. 누가 갚아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한 십자가에 내신 예수님께서 그 피의 값으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담보로 해서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 앞에 온 순간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전적인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행위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제사함과 의롭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가져야 될 미션이 있어요. 자, 나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피로 죄값을 지불해 주었어요. 그 대가로 발명해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그럼 미션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책임지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값싼 은혜로 살아가서 세월의 증거가 생기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돌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천국의 기계들 탔으니까 우리는 됐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돼. 이게 쉬운 믿음주의예요. 이게 상업주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미션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 없는 값싼 은혜로 살지 말고 값비싼 은혜로 은밀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낮은 곳을 향해서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분께서 행위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은혜주의자로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타자를 위해서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네퍼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 낮은 곳을 향해서
내가 은밀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자꾸 상향을 지향을 하지 말고 내가 큰 영웅에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영웅이 돼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큰 영웅이 할 수 있는 그 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큰 교회, 큰 기업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사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안에서 말이죠. 더욱더 은밀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비범하게 살아가면 그 작은 영웅들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큰 영웅이 되고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편리보다도 안전보다도 편리를 구하지 말고요, 정의보다도 편법을 구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이제 거짓보다는 거짓을 구하지 말고 진실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장보다 성숙을 구해야 되고 물질보다 생명을 더 중시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교회 바깥에 있는 인간이나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이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신, 어떤 가치, 그런 문화, 이 생각의 그런 세계관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달라져서 낙타부이 부러지는 거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목사가 열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왜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 기도 그렇게 해도 안 바뀌고요, 찬양 그렇게 해도 안 바뀌고요, 말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막 얘기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 하겠느냐? 저놈들 할 바에 안 다니는. 성경 훈련에서 뭐래? 피덩피덩 기독교는 살만 찌는 걸.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는 넌 왜 하니? 차라리 그 1시간에 그 10분에 휴지나 좀 줍지. 이렇게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무용론이. 그래서 기독교라 그러지 않고 다른 말을 하잖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 속에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라도 작은 영웅이 되어야 돼요. 작은 일을 해서 큰 영웅들이 할 수 있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는 은혜주의자들이 되어줘요. 은혜주의자들이 되어줘요. 그래서 쉬운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일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바로 자리고 예수 잘 믿읍시다. 한경림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셔서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도요, 교회 바깥에서도요, 짓거리만한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마세요. 조그만 자선, 선행, 그 자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전부터에다가 다 가능성에 나타내놓으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고 흥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은 다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는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력이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을 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을 믿어줘야 돼. 값 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값을,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나는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재활역하면서 여전히 저주와 진노의 자리에 머물다가 지옥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로움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감격과 그 흥분과 그 감동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